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함없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고,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묶임받았던 그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전해지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이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된 게 정말 엊그제 같았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1년이 마무리되는 시간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매주, 매년, 또 매달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그 한 주, 또 매달, 또 매년에는 오늘 못 살았으면 내일 다시 잘 살아야지. 이번 주 못 살았으면 하나님 다음 주 제가 조금 더 잘 살게요. 올해 못 살았으면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새롭게 마음다짐을 할 수 있지만요, 마지막이 정말 오고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변명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빠르잖아요. 벌써 3주가 지났고 또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매년을 마무리하고 또 매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마무리가 온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첫 번째 대림절 주간에는 우리 윤요한 전도사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두 번째 주간인 지난주에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의 반복된 외침,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죄는 무엇인지, 회개는 무엇인지,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거요? 음란? 아니면 중독? 미움? 이런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이렇게 살았는데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말로만 혹은 눈물로만 그렇게 울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나의 연민 혹은 우리의 후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시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울었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 은 30자루를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보혈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나의 후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보니까요, 바로 왕도 비슷한 모습의 후회를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 그 완악한 마음의 그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바로 왕이 그렇게 회개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7번째 재앙 때 뭐라고 하냐면, 이번은 내가 진짜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로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유창한 우리의 언어를 보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간은 회개의 주간이었는데요,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냥 말로만 유창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태여 그 하늘의 영광, 그 높은 자리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땅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뜻, 그냥 나 편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마귀들한테 또 그 고난도 또 시험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약점들,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여기 뛰어내려 보라고도 했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미혹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배도 고프셨고 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내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은 대로 살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것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이 죄로부터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큰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인지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이 첫 번째 절에서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성가대에서 잠시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 뜻, 어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조금 성경학교에서 나눴는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쓰임 받을 때요, 하나님께 모세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말이 우둔해요. 저 진짜 말 못해요. 저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말 잘해서 바로 왕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니? 너 말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너가 아무것도 못해도, 너가 아무것도 유능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너의 열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나의 음성을 대언하면 그때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한다, 아노키라는 주어거든요.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첫 번째 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말씀하시는 건요, 내 뜻,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까지 사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이요,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힘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 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한 번 더 구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죽음, 이 십자가 나에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이 죽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왜 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눈을 좀 부릅뜨고 눈에 여러분 힘을 좀 줘볼까요? 눈에 힘을 다 줘보세요. 네, 집중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지금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인, 감옥에 이미 있는 사람이 내가 너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줄게 라고 하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대신 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 모두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의롭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 깨끗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계속 죄들이 유전되면서 나는 그 아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때에 살고 있지만 그 아담의 원죄가 지금 나의 죄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만큼은 인간이셨지만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서 사람들을 깨끗이 할 수 없고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이 됐을까요? 거의 수십 년 전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 해에요, 성경을 통독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방학에 성경을 쭉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와, 이거 진짜다, 이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처음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를 꺼내 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저주 원래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원래 인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저주인데, 율법의 저주인데, 이 저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셨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답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아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건 진짜다. 그 구약, 신약 6,000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다니. 저는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되는 결단을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아들에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은 계속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저주받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심지어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계속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보다 더 아끼셨고 더 사랑하셨어요. 바로 죄 많은 우리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신 이유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렇게 지기 싫고 하나님 제발 이게 하나님 뜻 진짜 맞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거절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그 죽음 앞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절 때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아기 예수님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기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초림 때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끝마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죄의 대속을 그때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속물로 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거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결박, 단번에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단번에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사야서 53장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다 이루시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 원문을 또 한 번 뒤에 반복하신 적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언제였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였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이때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초림 때 이루셨던 다 이루었다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가깝게 누구를 기다리냐면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보면서 뭐 저렇게 나약해, 뭐 저렇게 미련해, 왜 십자가에 죽어 왕이, 우린 그렇게 똑같이 욕했지만요, 이제 너무 가까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초림보다는 훨씬 가까운 다시 오실 왕은요,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왕이고 유다의 사자, 표효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21장 6절을 보겠는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같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말씀을 전하시냐면요, 이 말씀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매일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놀고 어린이가 독사꿀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세요, 우리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몇 가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귀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넣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일로 와 이러면서 마귀들을 영원한 불에 넣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책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그래 너가 잘 견뎠구나, 나를 믿으며 잘 살아냈구나, 이때를 기다렸구나 라고 하시면서 생명책을 보시면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모두가 하게 되는데, 영원한 죽음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뒤에 바로 이 말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초림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이미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성경만 피면 구약에서, 시편에서, 다니엘에서, 스가랴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건데 그때 내가 영원한 심판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를, 시간을 아끼며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분은 아멘? 그렇게 사실 분 아멘? 네, 우리 20살 우리 유빈이도 왔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39절, 40절을 우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면요,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사모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거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답이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안지 나눠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설지도 있고 답안지도 있습니다.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지금부터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막 교회만 있고 이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회사 생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옳은 행실로 그 나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만 짧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건데요. 호세아서 6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진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서 우리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거야. 얘들아,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인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그 사랑, 너희의 인애, 아침 구름처럼 너무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 나 인애를 원해. 나 제사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셨는데도 책망을 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14장 4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면요, 이게 결론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니까, 그렇게 내가 말로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더 알자,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중심 알았거든요. 너네 아닌 거 다 알아. 그냥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거 다 알아. 나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 그렇게 막 하나님이 바로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너무 변덕쟁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이제 그에게서 다 떠나갔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사랑 끝까지 순종하셨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다.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순종하신 거예요. 아들 버리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버지도
공의로운 그 판단에 순종하시고 내어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나 그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생명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들이 진짜 끊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끊으시며 단번에 죽으셨던,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 땅의 연수가 70인데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영원한 선택에서 버림받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영원한 그 때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내년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인생을 달라고 변명할 수도, 내 인생을 물을 수도 없는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지금 역사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모든 토요일, 일요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모든 바로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신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죽어서 차가워진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의 따뜻한 마음, 온기가 돌아 다시 살아나는 따뜻한 마음, 시체처럼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 따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성도들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